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보성 지역 식구들, 그다음에 여수 지역 식구들, 그다음에 순천 지역 식구들, 동양 엠파트 식구들,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난 뒤 그야말로 예루살렘 지역의 모든 성도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반대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옳거니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핍박의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있었던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안진매가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기쁨이 있었더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몬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동명이인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시몬은 초기 기독교 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시몬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철학과 마술을 배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툴리아는 시몬이 자기를 가리켜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버지라고 했다고 소개합니다. 교부 제롬은 시몬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고 증언합니다. 한마디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은 동양 종교 사상하고 그 다음에 서양의 주의 이단을 창시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는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몬은 초대교회를 어지럽힌 큰 이단의 개수였습니다. 이 시몬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각종 철학과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사단의 하수인 시몬의 마술과 철학에 지배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사단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은 흰 것과 검은 걸 합해놓으면 회색이 되죠. 신앙에는 회색이 없다는 거예요. 희든지 검든지 둘 개 중에 하나지 희고 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든지 그 지배자의 종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간섭을 받게 되는데 그 간섭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딱
둘로 나누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지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든지 안 믿고 멸망당하든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모든 인간들은 유한하고 거짓되고 유치한 것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속고 살았지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은 아무리 훌륭한 역사적 전통과 문화와 종교를 지니고 있다 해도 결국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결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과 그 말씀과 그 성령만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주 사용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지배 속에 있기를 기도하자고 늘 그럽니다. 날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지시하심 속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간섭을 받는 것은 그 존재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선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껏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회색의 지대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분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단에게 예속되어서 사단의 졸개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오직 여러분 개인의 결단에 달려있는 겁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0절 보니까 시몬에게 현혹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거기 누가 현혹되어 있습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현혹된 사람들의 특징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낮은 사람, 학력으로 따지면 못 배운 사람, 높은 사람, 학력으로 따지자면 많이 배운 사람, 지위로 따지자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논하자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뭘 하냐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 할 것 없이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빌립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가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시몬이 전 사마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단의 미혹과 시험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며 그 미혹과 시험을 그 스스로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인의 정상적인 삶을 붕괴시키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보십시오. 이 무서운 전염병의 중심에 누가 포진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코로나19에 전염돼 가지고 확진자라고 밝혀지면 그 배후에 분명히 신천지가 있더라고. 뭐 저가 타 교단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에서 나오니까 내가 그대로 옮기고 있을 뿐이에요. 되고 있는 이단 사이비 교단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선봉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곳에는 신천지가 있었어요. 최초의 감염자가 누구인지, 또 그 전염병이 그곳에 만연되어 있는지, 거기까지는 책임을 그들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전염병에 대처하는 그들의 행동 거지란 말이에요.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민과 온 국민이 지금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불평할 만한 일도 지금 다 불평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지금 손가락질을 우습게 하고 있었어요. 어제 미국에 사는 우리 처제하고 통화를 했는데, 백화점을 갔는데 미국 사람이 큰 가방을 들고 오더니 사람을 가방으로 툭 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그랬는가 보다 생각했대요. 두 번째 또 쿡 치더라고요, 가방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동서가 왜 그러냐고 인상 쓰고 좀 얘기했는 말이죠. 조금씩 계산대 앞에 가서 또 툭 치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란 거예요. 동양인들 너희들이 바이러스 옮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확진자 숫자보다 치료되어 나가는 숫자가 더 많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연 3일 동안 확진자 숫자가 100단위를 안 넘어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뉴스 보시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하원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정부를 향해서. 대한민국 와서 좀 배워와라.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잘 대처하고 있느냐. 배워와라. 세계 큰 나라 정상들이 문 대통령한테 전화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고. 대통령이 그랬더라고요. 여러분의 지도자들 보내서 안 되면 화상회의라도 하자. 우리나라 것을 좀 배워라.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지금 어제는 그 국경을 열어놓은 나라들이 생겼어요. 지금 노르웨이가 지금 국경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도 열었습니다. 몇 나라가 열어요. 지금 다시. 왜냐하면 한국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치료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했습니다. 완전히 개발 안 했는데 세계 과학지에, 의학지에 이미 올려졌어요. 우리나라 젊은 학자들이 그것을 지금 찾아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저는 저번에 그 교단의 총회장이 된 사람이 와서 기자회견한 걸 봤어요. 나는 뭐 대단한 걸 밝혀줄 줄 알았어요. 기자회견 한다는 사람이 기자들 질문에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국민들을 향해서 큰 절 두 번 하더라고. 그러고는 회견 마치고 나가버렸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교단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래? 차후에 어떤 책임을 좀 질래?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냥 큰절 두 자려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교하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현혹된 사람들은 낮은 자에서부터 높은 자까지 그랬어요. 학력 수준을 따지자면 저학력자나 고학력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들에게 빠졌더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문제를 저렇게 일으킨 신천지 그 교도들의 면면을 보면 물론 평범한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는 교수, 병원의 원장, 대기업의 총수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시몬이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시몬에게는 특별한 어떤 은사가 아니라 시몬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었구나. 참고로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씨가 학력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거 안 밝혀놨더라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가 중학교 졸업이 전부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학교 교수, 의사들
박사들 이런 사람이 그 사람 밑에 가서 수정 들고 있냐고.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사단의 사주를 받지 않고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왜 거기 들어갔어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했단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사람 학력 때문에 거기 들어갔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학력 때문에. 어떻게 중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교 교수들 그런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사람 힘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 들어갔다고 그러더래요.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몬이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높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몬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단의 사주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탐복하는 거예요. 그 마술 행하는 걸 보면 막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미혹하는 미혹의 영에 걸려버리면 우리 이성적인 판단은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낮고 천한 백성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우상 숭배와 온갖 부도덕한 죄에 빠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왕, 귀족들은 달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에서 멀어졌을 때에 극심한 우상 숭배와 반윤리적인 죄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가장 신령해야 할 대사장들까지 사단에게 속아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졌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성령 충만했던 다윗은 어쩌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시면서 벗어나는 순간 그는 큰 범죄를 해요. 자기 사랑한 그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어땠습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단에게 빠지니까 그의 종말이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오늘날 지혜 있는 자나 권력 있는 자들이 미신에 빠지고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사단의 미혹 앞에 선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섬기는 그 섬김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에서 벗어나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된 성도님까지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일사각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사단의 미혹을 분별하는 분별력과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예루살렘에서 쫓기듯 도망쳐 나온 빌립 집사는 사미알성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혼란에 빠뜨리는 속임수가 아니라 오직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빌립 집사가 무엇을 전합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한 사실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는 원인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 때문입니다. 저 나사렛 예수, 저 총구석에서 태어난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그 얘기를 거기 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도를 시작할 때, 지상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똑같이 빌립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대단한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땅이라고 유대인들이 없었겠습니까? 유대교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빌립은 거기 가서도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죽기를 각오하고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자기가 어떤 핍박이 올지 그는 직감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분이고 이미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가 그걸 전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풀리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그것은 조금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이 진리는 빌립 집사가 전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할 때에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더 큰 기쁨이죠. 시몬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 모든 백성들에게 마술을 행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 몸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장애인이 고침을 받고 그런 것 때문에 기뻐했겠지만 그 기쁨 속에는 시몬이 전했던, 시몬이 보여줬던
육신적인 것 때문에 기뻐했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아했더란 거예요. 좋아했더란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기쁨이 있었으니 더 큰 기쁨은 뭡니까? 빌립이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해결되고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회복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 기쁨이 바로 더 큰 기쁨이라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껏 세상 살면서 기쁨을 많이 누리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큰 기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매 순간 놀라움 속에 살아갑니다. 과학의 발전을 보고 놀랍니다. 종교를 깨우치고 놀랍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에 교묘하며 놀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람은 일시적이요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쁨의 놀라움을 선물하지는 못합니다. 슬프고 괴로운 소식, 충격적 나쁜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는 복음만이 영원한 기쁨과 놀라움을 선물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병든 자에게 기쁨은 뭐예요? 기쁜 소식은 약을 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기쁨을 주는 건 뭐예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실패한 자에게 기쁨은 뭐예요?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 가지고는 그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참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실된 것이 없어요. 기쁨도 잠시. 오늘 기뻐하는 것이 내일의 또 다른 기쁨 때문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은 영원히 변치 않는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시므이 전했던 시므이 보여줬던 잠시 잠깐의 눈에 육신의 안목 이런 것에 잠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참 기쁨을 누렸더라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서 그것이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런 데 사용하시기 원하세요. 코로나 확산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는 회복케 하는 능력과 새롭게 하는 능력과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정말로 십자가의 군병들 같습니다. 저 순천에서 나오는 우리 김수진 집사님 안 나와도 되잖아요. 거리 핑계대고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나왔어요.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있어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다 문 닫았어요. 지금 희망이 없어졌어요. 잠시 잠깐에 부는 이 바람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가 다 그러죠.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없어지고 날아가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돼요. 벌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눈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면 그 중에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편에서 좌편에서 천천만마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이제 심어줘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시대의 복음이에요.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사시고 다음 주일 다시 만날 때에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더 큰 기쁨을 여러분이 안고 오시기를